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여기 부부 좀 연세 드신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축복 받으시는데 새가족실에 우리 안내원들의 안내해서 자고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처음 봤다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너무 또 예배도 물이 흐르듯이 사회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 좋았다면서 자기가 이 동네 살면 남산제일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너무 분위기도 좋고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은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올 2월까지 은퇴하시고 69세로 은퇴하시고요. 지금 여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여행 중에 경주의 지인 친구 목사님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나서 우리 교회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차 카센터 맡겨놓고 교회를 보고 오시는데 너무 은혜 받고 또 대접도 잘 먹고 이렇게 간다고 내가 이 동네 살면 남산제일교회 등록하고 싶겠습니다. 뭘 하는데 여러분들 인사를 잘해가지고요 갈수록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복음은요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저자 가운데서 이방인으로서는 첫 저자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만큼 누가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래서 조금 이방인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6장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적었습니다. 네 겉옷을 달라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속옷 달라 하면 겉옷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마태는 속옷 겉옷, 누가는 겉옷 속옷 이걸 바꿔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갑자기 적은 대로 겉옷은 중요합니다. 겉옷은 우리가 말하는 외투가 아닙니다. 멋있는 외투가 아닙니다. 속옷은 런닝 팬티가 아닙니다. 성경의 속옷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일상 활동복입니다. 활동복. 이래가지고 긴 무릎까지 오고요. 소매가 민소매에 대해서 원피스처럼 깁니다. 그거 입고 활동합니다. 런닝 팬티는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에 런닝 팬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런닝 팬티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활동복이고요. 겉옷은 두루마기입니다. 이거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불로 사용합니다. 서민들이.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이 겉옷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그런데 저녁 때도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전당포 주인은 저녁 되면 그 겉옷 돌려주라 이랬습니다. 왜요? 그 덮고 자야 되거든요. 아니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맷돌도요 아래 위로 갈지 않습니까? 밀가루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집에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밀가루 만들어 사는 시대에 맷돌도 밑에 돌 전당포에 맡깁니다. 하나. 그거 저녁 되면 돌려주라 그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옷 달라 하면 더 중요한 겉옷도 벗어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문화가 반대입니다. 속옷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겉옷 달라 하면 속옷 주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속옷 겉옷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저 인천의 큰 교회 설교집을 이렇게 몇 년 전에 쭉 보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제목이 사도행전 18장 18절인가 보면 18장 18절인가 이건 아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구절 가지고 결단하는 신앙 이렇게 제목으로 아주 은혜롭게 설교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설교집을 딱 닫으면서 엉터리 설교 이랬습니다. 은혜는 되는데 성경 해석은 엉터리.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처럼 우리도 각오하는 신앙, 우리 결사투쟁, 눈썹 밀고 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는 신앙. 내용은 은혜로운데요, 성경 해석은 빵점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각오할 때 머리 밉니다. 눈썹 밀고 머리 빡빡 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결단할 때, 각오할 때 머리 기릅니다. 나시리는. 그래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단 말은 내가 6개월, 1년 나시린으로 결단해서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이제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엉터리죠. 해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입장에서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적은 것이 이겁니다.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백부장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실제적인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가 백부장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날 백부장이라 한다면 금정구의 백부장 하면 금정구청장, 그리고 금정경찰서 서장, 요 금정소방서 소방대장, 이 세 사람의 힘과 권력을 몽땅 뭉쳐놓은 정도가 이 금정구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할 수 있고요, 행정력을 다 장악하고 이걸 다 하는 사람이 그 도시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 마을의 실제적인 권력자입니다.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군대 장교 정도가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오는 백부장은 헤롯 안디바가 월급을 주는 백부장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력자입니다.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요, 나중에 사단장도 되고 참모총장도 되고 계속 군대에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백부장은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갑질하는 백부장은 아닙니다. 플로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당시의 백부장은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통솔력과 책임감이다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대부분 용병들입니다. 월급 받고 돈 받고 로마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친 사람들이고요, 아주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를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월급 많이 받고 착취해가지고 약탈하고 이러한 습관들을 가진 용병들의 로마 군대입니다. 이들을 다스리려면 통솔력이 필요하고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 부하들은 돈에 팔려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통솔력,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 외에 몇 가지 자질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라는 헬라어 이야기는요, 경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대단히 경이롭게 여길 정도로 이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경이롭게 여길 정도로 칭찬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였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청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람하고요,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의 3대 감사가 있습니다. 평생의 감사 제목 3가지, 큰 감사 제목.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입니다.
그래서 밥 안 먹습니다. 이방인하고는. 우리 오늘 점심 식사하셨잖아요.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층에 같이 앉아가지고요.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요, 밥을 함께 먹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절대 이방인들은 밥 안 먹습니다. 노예하고 밥을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한 상에 밥 먹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요. 이방인하고, 저 개 같은 이방인하고 히브리 사람 밥을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교회 가가지고 쭉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성도들하고 밥 먹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교인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괜히 그냥 그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그 모습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더라 뭐 이런 말 나오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와가지고 갈 때까지 밥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밥 먹어놓고, 그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바울이 막 책망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사도요? 막무란 척. 그만큼 교인이면서도 이방인이 밥 안 먹을 정도입니다. 꼬투리 잡힌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 리더하고 이방인 백부장하고 친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친해졌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이 자기를 내려놓고요, 지배자로서 그걸 내려놓고 그 피지배인의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다가갔으면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백부장이 그 가운데 갑질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이야기하시고, 먼저 섬기고, 어깨에 힘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데 마음을 열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부장이 부탁할 때에 하지요 하면서 혼자 안 가고요, 장로 여러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랑이 전부 다 칭송의 대상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같은 고향 출신 사람 챙기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같은 교인 챙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 노력한다고 그냥 저질러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지배인들, 정복 피지배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약탈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요, 이들을 이민족에 대한 타민족인데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내 가족 챙기는 거, 그건 사랑은 칭찬할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 좋은 사랑이고요, 칭찬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은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 여러분, 종을 사랑하는 주인 보셨나요? 이 고대 사회에 종은 사람 아닙니다. 종은 질문할 권리 없습니다. 종은 요구할 권리 없습니다. 종은 병들면 버려버립니다. 노예시장 가가지고요, 건강한 노예 사옵니다. 여러분, 병원에 안 보냅니다. 시글락에 거하던 그 다윗과 부하들이요, 전쟁터에 갔다가 다행히 돌아가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시글락성이 불타버리고 처자식이 다 아말렉한테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울고 울다가 힘을 내어서 처자식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다 보니까요,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누구냐? 나 애굽 사람입니다.
나 아말렉의 노예인데 내가 병들었으므로 버렸나이다 이럽니다. 노예는요 병들면 버리버립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가 뭐합니까? 돈 드는데요. 건강한 노예 사는 게 더 싸게 치는데요. 이게 노예입니다. 2절에 종, 헬라어로 둘로스, 옛날에 둘로스 배가 있었죠. 둘로스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노예를 사랑했다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 말은 파이스 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어린이고,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어린입니다. 아이인데요, 10대나 어린 소년입니다. 파이스, 어린이 혹은 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예라기보다는 내가 아들처럼 대하는 노예입니다. 그런 그런 주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내 아들로 생각한답니다. 내 아들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인데 아비의 마음 가지고 어미의 마음으로 노예인데 파이스 아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 받았습니다. 갑절의 기적을 행합니다. 왜 갑절로 능력 행합니까? 엘리야가 능력의 종인데요, 엘리사는 더 갑절로 행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왜 갑절의 능력을 행했느냐? 엘리사는 사랑의 종이다 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사랑의 사람이었다 라고 있습니다. 백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인데요, 이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월급 받는 데서 자기 재산을 내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당입니다. 10가정이 남자 10명 모이면 첫 번째 짓는 게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회당 없는 유대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동네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 10명이 남자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민가가 살면서요 10가정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듭니다. 자녀 교육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고요, 언론하고 회의하는 중심이고요, 모든 것이 회당 중심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반드시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주 70년에 그 티토스 황제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할 때예요. 완전히 장군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기록에 의하면 394개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답니다. 그만큼 회당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립시키겠습니까?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회당 짓습니까? 자기의 많은 재산을 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처녀 총각이 연애합니다. 그런데 한쪽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2달에 한 번 보자 이럽니다. 그 2달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아가씨는 돈 안 써요. 영화비도 아깝다 하고 밥 먹는 것도 더치페이 하자 하고 2달에 한 번 보면서 3달에 한 번 보면서 이거 참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요. 그거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갑니다. 돈 안 쓰고 시간 안 쓰면서 무슨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회당을 짓는데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돈과 시간, 명예가 들어가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요, 자기 종을 사랑한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랑한다 해놓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재산 드립니다. 이 종을 고치고 자기 명예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부장은
입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요, 실천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헌금 안 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자꾸 빠져요? 그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다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과 인격을 장로들이 보았습니다. 진짜다죠. 출세를 위해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민심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 정말로 약자를 사랑한다. 정말로 우리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요, 기꺼이 장로들이 여러 명이 가서 부탁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우리 한글하고 다릅니다. 영어 배우, 제가 제2 외국어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웠거든요. 또 중학교 때 우리 영어 배우잖아요. 우리 한글말하고 많이 달라요. 한글에는 없잖아요, 문법이. 현재 진행이 이런 게 잘 없잖아요. 현재 완료형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때 배웠잖아요. 아,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있구나. 완료형 가운데는 경험이 있고 뭐가 있고 우리말에는 없는 게 있구나, 이런 거 배웁니다. 이 헬라어에도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문법이. 우리는 그냥 간절히 구했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 헬라어에는 우리가 없는 그 문법이, 어법이 있습니다. 미완료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거듭 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부탁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계속 부탁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그 사람 좀 해주시죠, 부탁 들어주시죠,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뗄 때까지 예수님 좀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좀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정말 백부장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가지고 부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줘도 당연히 그럴 뿐 맞습니다.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백부장을 위해서요, 부탁하고 또 부탁할 정도로 백부장은 믿음과 사랑이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알았어요, 예의상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우리도 한두 번 부탁, 이게 아닙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과 헌신을 너무 잘 알았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서 발걸음 뛸 때까지 또 부탁 최선을 다해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과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우리를 아끼는 백부장이다, 앞에 백부장하고 다르다, 정말 백부장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신학교 강의하다가요, 잘렸습니다. 하지 말라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왜 잘린 줄 아세요? 그 신학교 강의하면 그 강의료 얼마 안 줍니다, 여러분. 3개월 하잖아요. 3개월 강의하면 30몇만 원 줍니다. 한 달에 교합을 10만 원 줍니다. 그런데 강의하면요, 후원하라 그래요. 신학교 후원하세요. 그럼 또 교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만 원씩 교회에서. 내가 안 했거든요. 우리 또 또 선교사도 보내고 안 하니까 이게 나가라 그래서 잘리죠. 학장 밖에서 잘렸어요. 잘리니까 올해 또 성경신학원이라고 있어요. 성경신학 같은 건물인데 성경신학원 또 강의해달래요. 또 학장. 알았습니다. 가니까 간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후원하셔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교회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해놓고 후원하면 잘리거든요. 또 강사 잘리잖아요. 잘리는데 앞에도 그 내가 그 간사 불렀으면 간사가 사무실 가가지고 내 강의비 안 받을 테니까 퉁치자. 이래.
근데 강의비 내 받으면 1년 받으면 한 60몇만 원 될 것 같은데 1년 받으면 60몇만 원, 그 1년 동안 60몇만 원 같은 5만 원씩 후원하면 내가 몇만 원 더 내는 것 같은데 5만 원씩 하면 12달 하면 60만 원인데 1년 그 한 6개월, 3개월, 3개월 하면 한 60만 원, 60몇만 원 될 것 같은데 그 퉁치자 내가 이랬어요. 그럼 내가 후원이 5만 원 후원하는 것보다 몇만 원 더 줄 것 같은데 내가 그 강의비 그걸 퉁치자 이래가지고 내 강의료 안 받고 합니다. 지난번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많든 적든 교회에서 사례 받는데 도로 줬거든요. 이거 어려운 학업 학비 보태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잠깐 못 주겠더라고요. 그 퉁치라네 이래가지고 내가 강의 안 받을 테니까 그걸로 후원금 넣어라 이래 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요. 학교를 사랑 안 해요. 목사님들이 학교를 사랑 안 해요. 그럼 그게 뭐 하면요, 제가 신학교 계속 부산 신학교 계속 강의하고 하는데 맨날 그럽니다. 10년 전에 2015년에 제가 우리 동부산로에 서기를 했습니다. 서기하면서 임원에서 결정한 게 뭐냐, 부산신학교하고 성경신학교 합해라. 학생도 없는데 합해라. 그 외에 노회에서 1,800만 원 나가거든요. 부산신학교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여기 800만 원. 그거 가지고 지금 살거든요. 사실상 합해라. 학생도 없는데 뭐 옛날하고 지금 대학교도 미달인데 뭐 굳이 나누냐. 10년 전에 공무원 보냈는데 지금도 안 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학장하면 월 수당 100만 원씩 받습니다. 거기에 처장이 있습니다. 부산신학교 처장 5명이 있습니다. 총무처장, 교무처장 뭐 있습니다. 부산신학원에 성경신학원 처장이 4명이 있습니다. 교무처장, 행정 뭐 이렇게 처장이 매달 30만 원씩 받아갑니다. 네, 그럽니다. 무보수로 해라. 무보수로 학교 살리려면. 그럼 처장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애들이 아니고 학우들이 꼭 공부하러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의 뭐 10몇 명 앉혀놓고 학교도 20명이면 한 반이면 그 담임쌤 1명 있지 뭐. 처장이 20몇 명 야간 합쳐가지고 20몇 명 있으면서 무슨 처장이 5명이고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총신대학, 총신대학교까지 합쳐가지고 처장이 5명입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20몇 명이 있으면 처장이 무슨 5명이고 수당을 30만 원 받아가는. 수당 내가 맨날 수당 받아가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밉겠거든요. 수당 받아가지 마라. 그 자비랑 해라. 자비랑 해라. 그래 저도 오래 안 받고 합니다. 퉁치라 그거 보니까 후원하래. 그거 다 넣어라 내가. 정말 학교 살리고 싶으면 자꾸 나한테 남산지구에서 10만 원씩 후원해달라 소리 하지 마라. 처장이 5명이 그 안 받으면 한 달에 150만 원이다. 10만 원씩 15개 교회다 그거. 자비랑으로 해라. 자비랑으로. 처장 하는 일이 뭐 있다고. 학생 20명인데 간사 있고 학장 있는데 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달고 그거 돈 받지 마라 내가 이럽니다. 정말 학교 살리려면 사랑하려면 자비랑으로 섬기라 그냥. 내 같으면 안 받겠다 내가 이러. 그 밑배 가지고 부사신학교 잘릴 때만은 요거 또 후원하래서 퉁치라 내가. 학교 사랑하면 당신들 헌금해라 목사님들. 자꾸 교회다가 공모 내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도와달라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이 이 백부장요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말로만 사랑 안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털어가면서 그렇게 회당 짓고요. 종이 아프니까 온 의사들 다 찾아다녔을 거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장로님들 지도자여 좀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들이 예수께 좀 부탁 좀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의 사람이고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삶으로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 사랑의 실천, 우리 모두의 사랑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 귀로